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시면서 오늘은 주님은 이렇게 지시하셨다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꼭 말씀하신 것이 사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명령입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많은 사역도 했지만 오늘은 주님이 지시하신 것이죠. 뭘 말씀하셨냐 그랬어요. 그죠? 무슨 사역을 주로 했냐. 12제자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70인 중직자 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 12명의 제자들, 교회 바깥에 있는 현장 중직자를 세우는 작업을 이렇게 쭉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저러야 되느냐 그러죠. 이때 예수님의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무지무시한 지배력이 전 아시아, 유럽 전체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어요. 이 정치 경제적으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유대 공동체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쫓겨나야 되죠. 이게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문화, 여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거에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이 굉장히 좋은 현장이지만 실제로 저 현장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 수도 없는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죠? 이제는 뭐 우리나라끼리만 우리나라 기업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경쟁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요거와 앞으로 되어질 세계를 보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남긴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오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교회 와서 모든 조건이 만족하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하죠. 뭐 장소가 있나, 뭐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있나, 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나, 모든 게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하느냐?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죠? 절대 안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요즘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퇴직을 하셔요.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 윤 권사님은 40년을 선생님을 40년 했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40년. 근데 이번 주 우리 또 박차영 장로님이 퇴직을 하셨는데 내가 물어봤다니까. 몇 년 됐냐 물어보니까 자기 학교가 세워진 지가 28년 됐는데, 고등학교 김해중앙여고가 28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중학교가 옆에 있어서 중학교는 좀 오래됐는데 그때 고등학교를 세웠대요.
그때 들어가 가지고 이제 28년 조금 못되게 해가지고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립학교는 막 한 곳에 27년, 30년 이렇게 있어야 하잖아요. 몇 명이나 같이 그때 들어가서 교직한 사람 중에 몇 명이나 퇴직합니까? 자기 한 사람 남아요. 다른 사람들 다 단대로 가고 좋은 학교로 가고 그만두기도 하고 끝까지 채운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이래.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한 분이다. 얼마나 그 학교가 어떻습니까? 했더니 이사장이 어떻고 그 큰 학교 구성원이 다 자기 자녀들 아들 딸 뭐 교장이 딸이고 뭐 다 그런 조직으로 그죠?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사장은 도저히 말도 안 통하는 것 같아. 뭐 학교 얘기하겠고 죄송한데 근데 거기서 버텨 나갔어요. 그죠? 이게 제자라, 그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훈련을 많이 얘기하고 그럽니다. 훈련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눈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훈련했다고 제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4년 가까이를 했잖아요. 3년, 정확히 말하면 3년 6개월 정도라면 3년이면 강산이 몇 번이게, 그죠? 우리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4번, 3번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사람을 봐야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세워야 되죠. 그죠?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성경과 똑같아요.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에 숙국되고 전 세계 흩어지고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냐? 그죠? 왜 그렇게 흐트러져 갖고 막 합니까? 왜?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고 사람의 능력 갖고 안 되는데 자꾸 그걸 의지하니까 자꾸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막 어느 누가 자기 돈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남의 돈 끌어다가 다 하고 앉았죠. 어떻게 자기 걸 갖고 세계를 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리스도로만이 보좌의 능력만이 할 수 있다. 이 제자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그리스도다. 이 사람만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의 역사를 시작했어요. 그게 뜻이에요. 저는 옛날에 막 훈련을 막 시키고 뭘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이 사람이요. 알면 알수록 머리가 더 돌아가지 이 믿음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많아요. 막 알면 알수록 말이 많아져요. 그거 갖고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문제 여러 가지 갖고 오셨잖아요. 그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역사해야 된다. 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물론 뭐 그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상해졌지만 이게 다였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느냐?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도 협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뭐 협회도 있고 교단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이유들이 많은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앞으로 오는 세대나 우리 후대 세대에 그죠? 이 조그만 나라, 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앞으로 저 엄청난 세계를 상대해야 되는데 중국이 눈이 들떴을 때는 우리가 중국을 의지해가지고 엄청난 걸 벌었는데 중국이 눈을 뜨니까 우리 한국 우습잖아요. 모든 면에서 막 저 거인을 상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중국보다 더 힘센 나라, 미국을 의지하면 됩니까? 천만의 말씀, 미국도야 철저히 자기 중심이지 한국 살리라고 하는 중심이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교단이 이걸 알고 오직 그리스도자, 오직 그분들이 계신 보호자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고 가거든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지도자들이 조금 헷갈린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불신앙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요, 특징이 그거입니다. 무식하고 연약하지만요, 오직 하나님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 역사달라고 기도하자. 이 사람들만 딱 찾아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막 대역사가 시작돼야 되죠. 우리가 증거가 알잖아요. 어떻게 애굽을 이깁니까? 노예들이. 그런데요, 오직 어린 양의 피 뿌리자. 끝나버렸어요.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는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성전 회복하자. 그때 다 끝났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 엄청난 막 그 총칼 앞에, 그 무기 앞에 죽어가야 되는데 우리 선배들이 오직 그리스도 다 붙잡았어요. 그때부터요, 그 무너질 수 없는 그 로마, 바벨론, 애굽이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제자를 세우자는 거예요. 이런 성도를 만들자는 게 우리 목회입니다.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교육도 해야 되지만요, 이걸 바라봐야 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이런 사명자들을 한 명, 두 명인 소수 집중해라. 소수 집중.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소수 집중을 이해 잘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소수면 몇 명이 제일 적격이냐, 12명, 예수님처럼 12명이다 그러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12명이 아니에요. 진짜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다 결론 내린 사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계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10명이냐 몇 명이냐 5명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모든 거 하라면 그냥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왜 그러냐, 뭘 찾으려고 그러냐, 거기 하다가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갈등 저런 갈등, 거기서 삐지고 골래고 튀기 나가고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런 사람 갖고 안 돼. 당연하지. 그거 놀다 보면 문제가 오고 당연한 걸, 그게 상처받아가지고 흔들리고 거기서 낙심하고, 그게 어찌 사람입니까?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집에 12명, 13명 형제가 살고 있는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상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잘하면요, 그게요, 엄청난 인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소수 집중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세 가지를 찾았어요. 사역자. 또 누구를 찾았냐면 이걸 할 수 있는 팀 사역자라고, 또 70인 중지자. 이건 다시 말하면 여기는 어디냐, 12지파 속에 믿음 좋은 사역자 12명. 그죠? 이 사람들을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12지파 중에 믿음 좋은 사람 하나씩 뽑아서 내가 네게 보내라. 보내니까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시하잖아요. 저 가나안 땅에 가봐라. 가나안 땅에 가보라니까 70 이제 이 사람들이 가니까 여기는 현장에 딱 준비된 일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10명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요,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죽습니다. 왜 죽냐? 우리는 조그마한 메뚜기 같은데 저 사람들은 큰 골리앗 같은 사람. 지금 그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상대가 안 되네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하냐? 아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면
저 애굽은 우리 거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누가 보였냐? 라합이 보였어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에게요, 라합이 딱 붙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 했느냐? 이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가나안 땅이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못 보면 잘못 본다니까요. 잘 봐야 돼요. 수도 없는 인생의 길을 갑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제대로 된 사람은 어떻게 40년, 막 몇십 년씩을 한 직장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 보통 일이 아니죠. 여기에 딱 나왔잖아요. 그죠? 한 예만 들었어요. 저 모세와 저 바울과 바울 팀들이, 그죠? 현장에 가서 뭐 했느냐? 누디아를 찾으니까요, 빌립보가 바뀌어버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막 그 사람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우리 전도는요, 우리 교회 부흥, 우리 교단 부흥시키는 게 아니요. 지금 현장에 흑암을 다 꺾어버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 갖고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교회는 뭐 먹고 우리 당장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현장 안 살려줘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 현장을 보면 염려하는, 탄식하는 사람이 있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니까 바울 팀들이 이렇게 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가니까 야손 막 완전 생명거리는 야손이 딱 나와요. 하나님 데살로니가를 확 바뀌어버려. 고린도 가니까 고린도가 바뀌죠. 그죠? 이 사람들이 로마에 들어가니까 로마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소수 집중이다, 성경 공부다 막 했어 그러는데요. 해야 돼요. 하지만 뭘 봐야 되느냐? 사람을 봐야 돼요. 저거 하면서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갈등하고 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이깁니까? 이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시대를 어떻게 넘어가냔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자기들이 몰라요. 자기들 편안하게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세계화 도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나라 배경이 큰 배경 가진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닌데 다 남의 것을 빌려다가 이거 해야 되는 이런 시기인데 흔들리는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수 집중, 이 소수가 다수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소수를 하라는 거예요. 다수를 움직이려면 소수가 확립돼야 되거든. 그것도만 완전히 그리스도, 성령 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요 사람, 이걸 깨닫는 사람만 나오면 역사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막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바보 같아요. 제가 봐도. 우리 집사님이 나보고 항상 그래. 당신은 충청도 그 늘에 빠진 것 때문에. 그래요. 알았시오. 그래. 사모님 열심히 하세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바보 같으죠. 안 그렇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 나가서요, 다 성공했어요. 저는 그분들 뭐 했느냐? 기다려주는 거예요. 요거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동거. 두 번째는요, 이 제자가 딱 나오면 뭐 했느냐? 동거했어요. 동거 둘이 뭐 살림했단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데리고 뭐 했느냐?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현장을. 이런 사명자에게 현장을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앞으로 사역하실 때 꼭 그래야 됩니다. 이 중요한 일꾼들이 있다. 우리 회사 안에 완전히 그 분야에 생명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뭔 눈이 있냐? 자꾸 큰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안 열려서 맨날 거기서만 죽도록 하지. 이거 눈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보다 훨씬 좋은 현장도 자꾸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갖다가 뭐 맨날 아침마다 성경 공부 시킨 게 아니요. 이 사람들을 영접 현장을 보여주고 사역 현장을 보여주고 훈련 현장들을 보여주고, 그죠?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저는요, 지금도 막 이 경상도 와가 제일 내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야,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나라 막 세계적인 기업이 나왔는데 경남에서. 그런데 왜 우리 경남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리고 누군가가 이 삼성 이병철 씨를 저 미국 현장, 시애틀 같은 현장에 가봐야 된다니까. 저 세계적인 기업들이요, 자기 고향에다가 모든 걸 다 해놔가지고, 미국은요 다 균형으로 발전된 나라예요. 우리는 그냥 서울에다 다 밀어 넣어가지고 저거 하나 망하면 다 죽어요. 끝난 거예요. 그저는 왜 그러냐, 안 봐서 그렇다니까. 돈 거라니까 무슨 살림을, 남자끼리 살림은 뭐 그것도 아니잖아, 그죠?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보여야 돼.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원주에서 하는데요, 돈 잘 버는 집사님이 있어. 그래서 내가 저 집은 어떻게 돈 잘 벌까?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사업가인데 사업가가 안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때 보면 몇 달 동안 막 그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졌어.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없어져. 집사님 어디 갔다 왔냐 그러냐. 일본 갔다 왔대. 왜 갔어 왔습니까? 일본에 지금 사업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그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지금은요 이제 이거 끝났어. 이거 해야 된대요. 이 사람은요 무슨 이 좋은 일 갔다가 한 2년 3년밖에 안 해요. 딴 사람은 다 팔아버리고 또 갔다가 선진국 가서 큰 거 또 보고 와가지고 그거 차려요. 이 사람 보여준 거예요. 그죠? 일꾼을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눈이 탁 열리는 거예요. 강이 아무래도 안 열립니다. 보는 순간에요 전문가들은 눈이 확확 띄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팍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막 천직이라 막 이게 하나 맞춰놓으면 막 죽을 때까지 막 이것밖에 몰라. 그게 얼마나 답답하냐고. 그죠? 예수님은요 너무나 좋은 전도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완전히 끝나는 방법이에요. 이야, 대단한 방법이에요. 참.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 했느냐? 이거 하시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자꾸 예수님이 죽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럼 너 죽으라 그 말이거든. 이게 뭐 제자들이 신경질 나잖아. 그죠? 왜 그러냐? 잘못하면요 이 제자들이요 뭐가 들어가냐? 자꾸 동기가 들어갑니다. 야, 그래 하나님이 이거 한번 복 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죠? 아, 이 다락방 전도 운동하면 막 교회가 붕뜨는구나. 이거 한번 해보자. 안 돼요. 일반 교회보다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아. 이게 우리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게 목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그거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동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너무 잘 알아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동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라. 이거 해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하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요즘 문제가 와가지고 좀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어떤 목사님이 계속 그 목사님을 공격해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봐, 조 목사는 저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나는요 저분들 진짜 훌륭하다고 봅니다. 육신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교회가 저랬지만 저분들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훌륭하다. 왜 그러냐? 교회가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성도가 몇천 명 되는데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유 목사님이 야, 너 다 내려놓고 교회 다 사임해라. 사임하고 깨끗이 나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해라. 이분들이 하나같이 아멘하고 순종하시더라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목사면 목사지 왜 나한테 내 교회를 그렇게 크게 만드는 걸 그만두라 하냐?
네가 뭔데? 그럼 뭐라고 할 겁니까? 그죠? 당신이 뭔데 그러냐? 그럼 뭐라고 할 겁니까? 말 못해요. 그걸 내려놓는다는 게 쉽습니까? 동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런 일꾼들이 예수님이 계속 확인한 게 십자가를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는 막 이제 당신이 이제 천국에 갈 때 막 십자가 지기 전에 막 본격적으로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동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든.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요, 동기가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왜 성전 건축 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왜 함겠어요?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막 이 지역에서 어떻게 된 교회인데, 그죠? 더 해야 되지. 그러나 이게 내 동기가 되면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동기를 버려라 그랬대. 우리 렘넌트 저 미국 가 있는데 거기 우리 교단 교회가 없어. 그래서 저 2시간씩 가야 된대.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 옆에 있는 또 늘 학교 와서 전하는 다른 교단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두 교회 섬기면 안 된다고. 너무너무 막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자기네 교회, 우리 교단이니까 복음 있는 교회만 나가야 된다는데 내가 속으로 참 동기가 저게 동기인데 자기가 동기라고 아니지, 그죠? 오직 복음인데 왜 동기라고 하냐. 안 그래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래, 우리 흐름 따라가면서 조용히 네가 그 현장 가서 그 교회 가서 좋은 일꾼 찾아가지고 그 지역 살리는 일을 해라. 이래야 되잖아요. 왜 나줘도 우리 진주, 사천, 뭐 대구, 부산에서 성도를 오는데 왜 지교에 안 세우고 싶습니까? 그잖아. 그 지교에 하나님 뜻이겠냐 말이야. 그 지역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동기 다 무너져야 돼요. 예수님은요 제자들 철저히 동기를 점검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사업이요 동기 다 버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막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 모범 그랬어요. 모범은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이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를 누구 만들어?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나를 따라오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게 해결이잖아요. 흑암이 무너지고 죄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죠? 목사가 주님 따라가고 우리 장로님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는 뭐가 이유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 바라보는 게 그리스도인데 뭐가 이유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죠? 없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흑암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마귀는요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걸 해야 되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그죠?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사단 문제라면,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 바라볼 때 사단은 흔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맨날 네가 이게 문제니 저게 문제니 내 속으로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자꾸만 남을 판단하고 누가 문제만 생기면 막 그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다 이걸 조사하려고 난리. 그 머리가 지금 보통 머리가 아니고 사단 머리예요. 그분이 주님을 바라보더라면 되지.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졌잖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당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넘어지면 마귀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거꾸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큰일 난 것처럼 막 난리 치니까 이 사람은 진짜 큰일 난 줄 아는 거야. 뭘 큰일을, 큰일은 자기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놓친 것 뿐이에요. 놓쳐도 상관없어, 사실은. 내가 놓쳤지, 하나님은 안 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안 놔요. 내가 놔가지고 내가 놨다 그랬었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는데 내가 논다고 놉니까? 안 놔져요.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게 모범이라는 거야. 제자도 그리스도, 70인도 그리스도 다 바라보는데, 그죠? 형제간에 싸우려다가 서로 그리스도 딱 해버리면요, 흑암이 완전 무너지지.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했느냐? 순종의 의미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지. 성경은요, 진짜 복음 딱 해놓고 봐야 보이죠. 그렇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이거 안 보여요. 제자 훈련이라니까 막 가서 성경 공부 막 몇 대리 시키나 막 해가지고 안 돼요. 힘들기만 해. 모르는 사람 눈 열어놔가지고 귀 열어놔가지고 시끄러워. 아예 그래야 막 이 좋은 현장만 제대로 보여줘도 탁탁 제자가 세워지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응? 야 모세야, 저 홍해를 네 지팡이로 쳐라. 그럼 우리가 그럴 거 아니야. 이거 이 지팡이 갖고 뭐 친다고 이 막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쳐서 찌으려고 그러는 역사 안 일어나겠죠, 그죠? 응? 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아 저 유단을 들어가라 그러대. 이 언약궤를 메고 저 여리고를 돌아라. 그럼 돈다가 무너져. 이렇게 굳건한 성이 그러면 안 무너져요. 그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같이 기적이 시작됐죠.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한 게 뭐냐? 대임, 그죠? 대임, 여기는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 대임은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위탁하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위탁하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탁해라. 왕이, 대통령이 우리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 나라에 가서 대신 전달해라. 이게 대사잖아요. 그죠? 이게 대사예요. 우리가 옛날에는요, 지금은 다 전화로 하지만 옛날에는 뭘로 했습니까? 파발로 했다. 파발로. 응? 이 경상도 쪽에서 저 일본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저 어디 이 부산 쪽에서 파발이 탁 떠버리면 창원에서 받아가지고 저쪽으로 계속 한양으로 옮기잖아요. 파발.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뭘 전달합니까? 이 복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사로 위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그죠? 이 흑암을 꺾는 일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자마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걸 주셨어요. 대임을 했다. 대사를 막 파송했어요. 이걸 제일 많이 말했습니다. 그래 놓고 7번째 보니까 뭘 말씀했어요? 부녀 그랬어요. 부녀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그죠?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데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녀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배 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죠?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심부름을 하는 모든 주의 천군들은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에, 직장, 가정, 우리 후대 현장, 저 외국에 있는 우리 후대 현장에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이게 부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다고 막 다 일 때려치고 기도만 24시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할 일 다 하면서 기도,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을 또 계속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딱 믿을 때 오늘 결론이 거기서 부녀가 나오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자에게 믿음 없는 사람에게 역사 안 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요 언약 다 붙잡은 이 70인 12제자가 딱 나왔는데요. 이게 다 어디 사람들입니까? 펫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절대로 안 변하는 게 특징이라. 안 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네? 변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 사람 저 카카오톡 저런 게 나와가지고 참 희한하다. 저거 뭐 때문에 저런 걸 만들어갖고 동네 다 시끄러워갖고 별의별 소리를 다 했었고 내가 속으로 참 알기도 잘 알아요. 여러분 사실은 모든 문제는요 그 지도자 옆에서 다 나와. 그 사람들 다 갖다 얘기해. 인간적인 얘기 다 얘기해. 영적인 건 하나도 없어. 다 인간적으로 뭐 돈을 어떻게 했느니 사람을 어떻게 했느니 맨날 속으로 아이고 참말로.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버렸거든. 그 내가 어떤 우리 조카 보고 했다니까요. 우리 조카가 막 그런 소리 해가지고 내가 그때 너하고 우리 조카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요. 그 동기가 우리 총재님 옆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게 자기 동기라. 우리 조카는 거기 본부와 상관없는데 그 얘기를 다 알아. 본부 얘기를.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귀 닫고 입 닫아라. 그거 다 사단 얘기니까 다 닫아.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지를 붙잡고 가기 때문에 입 닫아라. 그래야 네 교회 살고 너 살아. 삼촌 알았습니다. 절대 입 닫아라고. 인간은 그 자리에 가면 다 그럴 수밖에 없어. 사람들 다 이렇게 존경하는데 이런 일 저런 일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 그거 줬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요 어이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봐가면 그죠? 그거 아니라 여기에 다 끝났어요. 오늘요 이 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그죠? 보좌 위에 하나님 계시면서 사도행전 3장 1절 3절에 2절부터 10절까지 그죠? 저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그때부터 뭐라고 했냐면 금과 은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막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베드로를 역사하시자. 이제 베드로가 진짜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알았거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막 빌립 집사님이 평신도인데요. 저 사마리아에 가서 막 성경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해석하는데 막 귀신이 다 떠나버려가지고 질병이 다 치유되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거기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막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요. 그죠? 주위의 손이 막 그들과 함께 했다. 어마어마한 일이면 그러면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으면 조금 역사 일어나면 완전 교만해져가지고 안 보입니다. 어른에도 안 보여. 그리고요, 이 사람 관계도 안 돼. 그거 바꿔줘야 돼요. 뭐라고 하냐, 다 맞아. 그 사람이 맞아. 목사님, 그 사람 같지도 않은 대화도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거 가야지. 복음을 말해주려고 같이 어울리지 뭐 때문에 어울리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이 교제는요, 이 관은 우리가 생을 걸고 딱 너무 중요해요. 제자가 나오면 반드시 그래. 그런데 우리 지금 뭐 교역자들 보고 우리 부목사님과 준모가 같이 신방 다니면서 그랬어요. 다른 거 참 그 집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거 전혀 그리고 딴소리 절대 하지 말고 잔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래서 신방 따라다니며 잔소리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하는 거. 왜 그러냐? 그분이 가정을 잘 봐야 돼요. 어떤 문제를 기도해 줘야 되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안 하는 이걸 다 보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걸 모르면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못 들으면 다 와서 말씀 받는데 신방을 또 할 겁니까? 그죠?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참이에요. 너무나 본질이 다 놓쳐버리면 안 돼.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일꾼이면요, 이건요 시대 살릴 뿐만 아니에요. 막 그런 회사에 그런 일꾼이 쫙 깔리면 다 끝나는 거지. 그 장모님들은 봐가지고 막 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냥 소리도 없이 집안에 사주고 막 이래야 돼요. 별로 뭐 아멘도 안 나오셔. 직원들 내 사업을 위해서 생명 거는데 못 해줄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응답을 노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만 같이 합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제자 70인 제자를 세웠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헬라의 저 로마의 학문과 정치와 저 문화와 모든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로 이 복음이 지금까지 전달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이들 때문에 이 자리에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제자를 세워야 되는지 어떤 후대를 세워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 입장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동기를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역사들을 잘 받들어 가는 수 있는 응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들로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이 지시하신 이 제자의 축복을 가지고 이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